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친구가 있었으니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살고 있던 그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봉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좋아했습니다. 자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등록한 교회에서 이 친구가 일꾼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친구는 점점 지쳐갔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고 이 친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친구가 떠난 후에 전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신이 하나님께 정말 화가 난 것은 원치 않는 봉사와 섬김을 계속하게 되어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정말 화가 난 것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나를 말리지 않으셨는가? 아니 차라리 벌이라도 주시지. 사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분이 아닌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바꾸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외면하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때때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왜 99마리 양에 속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유하거나 독점하며 가두어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아낌없이 주며 참으로 소중하기에 놓아주는 그런 부모의 끝없는 기다림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 또한 이 사랑하기에 소중하기에 아들을 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이 재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그런 불효막심한 말이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재산을 주었습니다. 아들을 포기하거나 이 정남이가 뚝 떨어져서 그래서가 아니라 아버지보다 이 재산을 더 탐하고 원하는 아들에게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큰 희생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버지 가슴에 이 대못을 받고 나온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물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이 오늘날로 치면 먹고 남은 잔반이라도 먹으려 했지만 그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 먹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아주 부정하게 여겼는데요. 그런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줄임배를 부여잡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권리도 심지어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지만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참 잘한 행동이고 일이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가 그립고 정말 보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이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품꾼으로 써달라고 말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니 품꾼은 일당을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설령 아버지가 자신을 종으로 삼거나 심지어 죽인다 해도 자신의 죄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품꾼 정도면 자신의 죄가 적당하다고 스스로의 죄값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버지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이 중요한 것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돼지와 먹고 자며 생활하였기에 이 아들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정말 볼품없고 이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단숨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고 이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유대인들도 이 비슷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지방에 이 지지쯤 되는 부자들은 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로브라는 긴 원피스 같은 옷인데요. 이 옷을 입고 뛰면 아주 꼴사나운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옷의 밑을 걷어야 하고 그러면 이 속옷이 보였습니다. 또한 이 헐레벌떡 뛰어가는 모습이 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체면이 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아들을 향해서 힘껏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냄새는 정말 고약하고 옷도 아마 누더기와 걸레와 같이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장면을 원어로 보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어의 뜻을 좀 더 살려서 우리말로 의역한다면 목을 안고라는 부분은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이런 느낌이고 입을 맞추다라는 부분은 앞니빨이 쏙 빠지도록 이 아버지의 격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절의 아들은 자신이 준비하고 그리고 연습한 말을 아버지께 늘어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말을 마치고 그 뒤에 준비한 말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대뜸 잔치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품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처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이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은 이런 환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후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욕하였습니다.
아마 한동안 온 동네에 온갖 소문이 가득해서 아버지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돈도 명예도 다른 사람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기 위해 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참 사랑의 의미를 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아낌없이 주며 소중하기에 놓아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아픔도 감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사랑, 변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참 사랑을 이 아들이 깨닫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은 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을 향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설적이게도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이 또한 잃어버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이 온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이 무슨 일이지? 라고 이렇게 하인에게 물어보았더니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 이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큰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아니,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면 기뻐해야지. 왜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셨는데요. 이 비유에서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선생으로 이 명성을 얻고 있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자신들과 어울리며 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를 인정하며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죄인과 어울리며 그들과 잔치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인정하기는커녕 대놓고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큰아들이 화를 낸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유일한 아들은 바로 자신뿐이고 이런 성대한 잔치의 주인공이 될 아들도 이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큰아들은 순종적이며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 힘쓰고 이 경건한 삶을 살기에 애쓰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성실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가만히 살펴보면 이 큰아들은 겉모습만 번지르했지 그의 마음은 사실 작은아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아들이 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재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이 큰아들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에 이 즐거움을 느끼며 사람들이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줄 때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선한 사람은 단순히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처럼 이 선한 일을 바른 마음과 옳은 동기로 하는 사람이 이 진짜 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여도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면, 다른 어떤 계산 혹은 숨은 의도가 있다면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뿌리를, 그 실체를 끝까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선한 행동을 하였지만 그의 마음과 동기는 불순하였습니다.
동생과 같이 그의 마음은 온통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큰아들의 본심이 바로 동생이 돌아왔을 때 비로소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 29절 말씀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큰아들이 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헬라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큰아들은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대신 이 보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느낌을 살려서 의역한다면 이 사람 좀 보소, 혹은 저기 김씨,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동생을 부를 때도 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원어로는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허비해버렸다고 이 자신이 보지도 못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하는 무례하고 나쁜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쁜 형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큰아들이 정말 선하고 좋은 아들이었다면 아버지가 매일 먼 발치에 나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동생을 찾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생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품으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화를 내고 정죄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께 대들며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례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입니다. 이 나의 아이야 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이 양반 좀 보소 라고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여기며 나의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으로 주목받지 못한 것을 질투하고 자신이 지금껏 이 착한 아들 코스프레를 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을 보상받으려 하며 혹여라도 동생에게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게 될까 이 초조해하며 화를 내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상하게 알려줍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임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며 아버지를 모욕한 것처럼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초대를 거부하면서 반항하며 아버지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었던 것처럼 큰아들에게도 이 참된 사랑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이 참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이 자신의 체면과 명예, 재산,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냥 어떻게 좀 쉽지 않았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딱히 특별할 것 없는 흔한 사랑 중 하나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미천한 말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가장 연약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원수를 멸할 권능이 있었지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곤욕과 괴로움을 당할 때 침묵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이 순결한 분이셨으나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셨지만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으며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하여, 진정한 참사랑의 의미와 관계를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치르셔야 했던 대가입니다. 혹 이 작은 아들과 같이 예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찾아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헛된 것으로부터 참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추하고 죄 많은 모습 그대로 나온다 하여도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을 기뻐 맞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설령 불순한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안에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며 선한 일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며 나의 의로움과 선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가식과 거짓된 삶을 떠나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부요함이 다 내 것임을 깨닫는 그런 풍요로움과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행복, 선, 의로움, 우정, 사랑. 그런데 이런 가치들은 우리가 그 자체를 얻기 위해 달려가면 오히려 잡을 수 없고 더욱 멀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할 때 발견되고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행복과 즐거움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선량함이나 의로움만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큰아들과 같이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고 뽐내기 위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기에 힘쓰며 그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의로움과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존재를 흠뻑 적셔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